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녀와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내가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끊고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병명세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심을 알고 이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이 예수를 우리가 다 이래 주님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가 보고 듣는 그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나는 내 우편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스도가 선생이나 우리가 이 약속은 모든 원수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우시는 자들에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41절까지라고 그랬죠? 네. 할렐루야. 본문이 좀 기네요. 네, 길지만 거기까지 봐야지 우리가 좀 이걸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이걸 갖다가 나누어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걸 함께 봐야지 좀 우리가 이해가 잘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왜 설교하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그냥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 자, 성령을 받았지요. 성령 충만해졌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지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여기서 다른 언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방언 랄라룰루 하는 것처럼 따따따따따 하고 막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세계에서 지금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 그렇죠? 언어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듣는데 저 사람들이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죠? 우리가 그것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 얘기하고 할 때 자꾸 방언을 할 줄 아냐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방언은 뭐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에 하지 않았던 언어.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새로운 말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저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방언이 꼭 알아들을지 못하는 그런 말, 따다다다다다, 랄랄, 그거 하는 거로만 자꾸 생각을 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방언을 해보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느끼십니까? 그거 하면서도 여전히 못 느끼는 사람들 많아.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근데 이거 하나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변한 게 하나 있어. 옛날에는 다 내 얘기하고 딴 사람 얘기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야. 자꾸. 예전에는 몰랐는데 나한테 되어진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 믿습니까? 네. 그 언어로 바뀌기 시작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소위 말해서 아이고 대낮부터 저 미친놈은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죠. 누가 나를 미친놈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낮에부터 이게 뭐냐면 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 할까요?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변론이라고 그럴까요? 변호라고 그럴까요? 술 취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적어도 120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항상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설교하는 거는 이렇게 예배 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딱 오기 때문에 제가 어떤 본문이 이렇게 하여튼 이거 봅시다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의 접촉점이 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술 먹고 취했나?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 이건 술 먹고 취한 게 아니요. 이게 바로 뭔 줄 아시오? 이거는 하면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원래부터 유대에 사는 사람들, 또 유대 교인들도 있지만 원래부터 유대교로 뭐냐면은 개종한 사람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70인 성경으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읽으면서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 많다고 그랬죠?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절기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을 다시 너희들 자꾸 술 먹어서 무슨 술 취해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우리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자, 삼신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꾸로 하면 몇 시? 9시. 지금 9시야. 아침 9시.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해. 시간적으로. 근데 특히나 유대인들은 절기 때가 되면 10시까지 금식한다고 합니다. 아침을. 10시까지 금식을 한대.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몇 시요? 9시. 우리 10시까지 금식하잖아. 근데 뭘 먹어? 시간이 지금 9시인데.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이건 바로 뭐냐?
곧 선지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잖아. 에? 언제? 네,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에 그 말씀,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건 우리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부어준다고 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서는 땅에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이건 뭐냐면 심판에 관한 심판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그 심판의 날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심판이 이제는 올까 안 올까? 오지. 할렐루야. 그거 잘 이기려면 뭐 받아야 돼? 성령. 그래서 뒤에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심판의 날의 징조가 이제는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때 이기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성령 받은 자. 할렐루야.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2단을 얘기해야지. 일단은 거기에 대한 술 취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변명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제 예수의 얘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본론이요. 본론. 그러니까 뭐냐면 얘기를 시작할 때는 항상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 엉뚱하게 뭐 갑자기 훅 들어가면 당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때는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술 취했나? 이건 술 취한 게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자녀 얘기도 될 수도 있고 남편 얘기도 될 수 있고 무슨 뭐 병원 우리 사람이 몸이 아파서 요즘 그런 어떤 이제 자연스러운 접촉점, 그죠? 그거를 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시작했으면 갑자기 아무나만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은 확 당황하잖아요. 막 기분 나쁘고 막 강요하는 것 같고. 나 먼저 마음을 여는 얘기를 먼저 해놓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본론은 뭐냐? 예수 얘기다. 예수 얘기.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방언으로 그거 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큰 일. 자, 뭘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자, 너희들도 분명히 알지. 예수님이, 자, 예수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너희들도 다 얘기 들었지. 또 본 사람들 많지.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알아. 다 아니까. 사실 이건 뭐냐?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신 것이다. 뭘 증언? 그 표적과 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너희에게 이 뭐냐면은 증언해 주신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갖다가 그 행하는 표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희들은 그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요? 이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는 것. 너희들이 그 예수를 내주었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어. 법 없는 자들은 뭐예요? 여기서 법 없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이 누구요? 저 로마. 네? 그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어, 그 예수를. 다시 말,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이 예수를 갖다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사망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왜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그래야지 구원을 완성하는. 왜? 이 부활이 안 되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지죄 때문에 죽은 거요. 죽은 거라고만 얘기해도 얌전한 표현이죠. 지죄 때문에 돼진 거요. 이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안 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은 구원이 완성이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살리심으로 뭐가 된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게 아니야. 이거 예수 왜 죽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리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요. 너희들이 잡아가서 죽였으면 죽는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바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봐라.
이 일도 다 미리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되어진 거야. 이렇게 될 것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가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윗이.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기뻐합니다. 그죠? 네? 이런 얘기죠? 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 그 이유는 내 영혼을 이제는 완전히 음부에 완전히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나는 담대합니다. 그런 얘기 아니야? 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가 이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야, 다윗이. 그런데 봐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근데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죽었으면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 이게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에? 그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다윗이 죽었어.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어. 그럼 그가 말한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니다. 자기가 자기를 두고 얘기한 거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뒤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라.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고요. 에? 선지자로 미리 본고로 다윗이 미리 봤대. 그걸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지요. 다윗이 그걸 이미 예수의 일을 미리 보고 그걸 갖다가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 증인이 무슨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 그 증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은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한
그분이 부활에 대한 증인이야. 왜 이 이야기가 필요하냐? 마태복음 같은 데 보세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랬어요. 훔쳐갔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훔쳐갔다. 예수는 죽은 게 아니고 훔쳐간 게 아니라, 우리가 훔쳐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근데 그분 다시 그런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뭐냐? 그분은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원래는 메시아였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였다.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 그예요. 죽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높이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술 취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젠 부활 승천을 이제 부활하셨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다윗이 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다윗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자, 이 사람들 옛날에 십자가에 며칠 못 박을 때 50일 전에 못 박을 때 그 사람들이 뭐냐면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내려갈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했던 사람들. 근데 이 설교를 듣더니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어떻게 하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했던 거 회개해야지. 그거 회개해야지. 그리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뭐냐? 이건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하는 물세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너희도 똑같이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은
성령 받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살아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이걸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게 길게 갔는데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자 보세요. 우리도 회개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뭘 회개해야 돼? 자 예수님을 우리의 뭐로 보내주셨다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그걸 이제 주님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배척했던 것들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거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 회개는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순서가 있다 그 얘기. 순서가 이 새벽에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셨건만 나의 구원자로 보내주셨건만 지금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거부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